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여자가 없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같이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돌아가는 여섯이 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저는 스페인에 가지 말할 사람이 같습니다. 제 생각이죠. 갈 생각도 없었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 동네에서 나와서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성교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냥 가라는 데서 갔고요. 성도 이전했고요. 또 머물러라 해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성교 보고할 것도 없고요. 들을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늦지막히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또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97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오실 때 또 엄청나게 제가 오시기 며칠 전에 엄청나게 아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막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 침대에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또 한국에 있는 내가 아는 그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자기 어머니 떨어져서 지금 요양원에 지금 갈 상황이라고. 고관절이 맞춰졌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좀 없어가지고 뭐 추운데 사느냐 하면서 막 밥도 안 드시고 막 그냥 간식 음성을 하다가 어저께 전화해보니까 식구 잘 하시고 이제 뭐 4끼 5끼를 드세요. 저희 강유 사모님이 참 많이 힘드시지만 하여튼 좀 4끼 5끼 거기다 빵까지 드십니다. 간식으로. 어려 통했는데 다시 이제 이 식사를 잘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물 떠오는 그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비밀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또 기도에서 체험한 것,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던져주신 것, 이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이 사실 많이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파워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 와서 얘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그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새는 뭐 한국 사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저거는 나의 부모고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고 자연스럽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볼 때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러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나의 아버지고 생활하면서 또 오늘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가정과 직장과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기도를 행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에서 흥겨운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서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졌는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떨어졌는가? 예수님과 함께 여기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 청합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잘 풀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사업이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세요. 순풍에 밭을 닦듯이요 목적지에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그 사건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원치 않군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걸 믿게 바라겠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오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각가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자가 그러면서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응답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받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앞이 안 보일 때,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이때 할렐루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때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이때 하나님 도와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지만 반드시 이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많이 카피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신실한 어머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칠까. 다 알다시피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담는 것은 그 항아리에 그 물은 좋지 않는 물입니다. 마실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광야에서요 그냥 손 마시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한 번만 채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주까지. 주둥이까지, 때까지. 한 번만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까지 계속 물을 나갔다. 거기다 그냥 막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갖다 주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식에 벗어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정설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믿길 바랍니다. 거기는 토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항아리에 가서 물을 치우는데 아기까지 치우라는 것은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순종은 한 번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속은 사실 못합니다. 계속.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것은요, 참 우리 고민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내가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채워주고 순종할 수 있지만은 갖다 주라는 그 말씀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사실 머리로입니다. 다른 건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여기까지 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욕합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헌신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뭐가 됩니까? 사람들한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서 이거 퍼부어주라고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당신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순종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그래요. 참 내 생각이 마지막 할 일이면 내가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요, 열받잖아요. 진짜 내가 이거 어떡하냐. 사실 저희 어머님이요, 지금 이제 화장실을 손잡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저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또 이 팬티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곧 기다렸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손잡고 이렇게 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의자를 이렇게 가서 의자 태웠다가 아주 침대로 이렇게 모시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새 계속 부릅니다. 비계를 딱 들어놓으면요. 금방 불러요. 비계 좀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제가 가든 저희 집사람이 가든 우리 아이들이 가든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건 또 갑니다. 비계 또 틀어달래요. 틀어줘요. 그럼 또 불러요. 나 이쪽으로 죽겠대. 그럼 일어나서 들어놓아요. 큰 갖고 있어요. 또 불러요. 여기라, 여기라. 여기야, 뭐야. 그럼 또 가면요. 화장실 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침대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요. 다시 이제 들어오잖아요. 요번에 이불을 이제 덮어달래요. 이게 애들이 막 열 받고, 저도 열 많이 받았습니다. 열, 진짜, 이게 한계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부족하시다 그랬는데, 저도 부족한 지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침대 좀 들어놓으시면 화장실 안 돼요. 그럼 침대 딱 들어놓으시면요. 1분도 안 돼. 거짓말 안 하면서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저희 집사람과 불러요. 화장실 가요. 와, 애들이 막 그냥 막 하루가 막 해. 애들이 막 영감아 애들이 막 싸우셨어요. 나중에 또 미안해가지고 또 우리 큰 놈은 또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한다고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나보고 그 상봉하는 것처럼 또 막 괜찮아 또 뭐 이러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아니 어머니 식사하셨으면 화장실 갔다가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침대 가서 이제 밥숟갈 뜰다가 놓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요새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자주 가시는지 제가 보니까 감인성 방광이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화장실도 마시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우리가 변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간장을 해도 안 됐는데 이게 잘 나와요. 가서 이렇게 피 같은 거만 갈고요, 기도하고. 저희 또 잠이 안 와서 또 수면제 같은 걸 계속 또 드셨어요. 그것 또는 수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면제는 아니고요. 뭐 뇌를 어떻게 하면 거기 약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드시고. 떨어지는 걸 다 그러는데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꾸만 그걸 찾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니까 왜 수면제 그거 안 드세요. 변비고 간장되는데 그것도 안 드시고. 제가 올 때 한번 제동을 크게 싸고 오셨습니다. 여기 제가 올 때. 근데 화장실 너무 지금도 자주 가시니까 이건 항상 누군가는 내 집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갔다 왔다. 또 간다고 갔다 오면 비기를 돌려놔라. 뒤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가 있는데 좀 지나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남비로 사모님은 뭐 저희보다 더 심하게 해서 저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 갔다가 비계 똑바로 해라 이쪽으로 들어놓는다. 뭐 새벽에도 일어나면 잠다가 이제 분비면서 이제 화장실 오시면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열이 올라가고.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도가 터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부르면 하고 이제 비계 똑바로 해놓고 먼저 비계 다 해주고 화장실 가시죠? 그러면 하십니다 하고 이제 먼저 그냥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나가요. 감정이 상하니까요. 어머니에게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고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시죠? 그런 거 껄껄한 거 그거 항상 모를 거야.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찝찝하고 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게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그때부터 막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것도 영적인 일이니까 하여튼 무조건 예하고 먼저 그냥 달려가자. 지금은요 화장실 가고 뭐 이래도 뭐 당연한 게 되고 야 우리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 상하지 말자.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잘하자.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하나의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물로 포도주 만드는 방법 참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성경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쉬워요. 머리 둘러매고 뭐 누구가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 떠서 갖다 주라 그냥 갖다 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그냥 갖다 주면 돼요. 뭐 그걸 따져가지고 뭐 누구 어느 목사님은 누구 어떻게 말했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잘 움직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면 돼요. 배추 거꾸로 심으라고 거꾸로 심으세요.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책 보니까요 신학교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이 와서 배추 시험이 뭐냐면 배추 거꾸로 심고 오라는 그 시험을 냈어요. 쉽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시험을 해서 이거는 하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게 거꾸로 심냐 해서 전부 그 문제를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수님 따져야 되겠다고. 어떻게 이게 시험이냐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싣고 왔어요. 그래서 저거 숙제 다 했냐 보니까 전부 안 했는데 한 사람은 숙제했습니다. 배추 거꾸로 싣고 왔습니다. 합격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배추 거꾸로 싣길 바랍니다. 웃기만 하고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갖다 주라 그러죠. 근데 갖다 주면 돼요. 사실 갖다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왜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성경을 단순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말씀을 채워서 그냥 갖다 주는 그 사람 문제 해결 믿길 바랍니다. 그 구역예배 드리고요. 목장에서요. 또 우리 목사님도 신나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떠서 믿음으로 거기서 갖다 주면요. 그 말씀 아멘 하면 거기서 문제 해결된다고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평생 끙끙 거리는 신머리가 많아요. 더 이상 신머리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갑니다. 이 묵편배달부가 연애 표지를 보더니 이 사람 참 문장이 좀 서툴고 이러면 여자가 감동을 받겠나 해가지고 뜯어가가지고요. 그걸 그냥 자기가 그냥 옛날에 또 많이 써봤다고 또 썼어요. 고쳐서 그냥 배달했습니다. 큰일 나죠. 어떻게 남의 표지를 뜯어가 자기가 수정해서 보내니까. 아니잖아요. 우편 배달문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든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배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건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만 주면요, 책망받을 자 책망 받고요, 교훈받을 자 교훈을 받아들이고요, 돌이킬 자 돌이키고 회개할 자 회개한다는 믿길 바랍니다. 우편 배달 문제를 갖다만 주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 갖다가 이거 얻어 터져서 고치고요, 또 이거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에피스를 그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사실 왔어요. 2년 전에 여기 한번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랑 김정희 목사님 참 친하죠. 동생같이 아주 그냥 친동생같이 잘해주시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그때 상황이 제가
세금을 3년 동안 못 냈어요. 3년 동안. 왜 못 냈냐면 없어서 못 냈어요. 사실. 3년을 못 내고 아이들 막 대학교 막 등록금 들어가야 되지, 막 교회세 집세 막 내야 되지. 근데 3년을 못 냈는데 갑자기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1,000만 원이 넘어요. 뭐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뭐 흥금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없는 상황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건 사실 우리 식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야 뭐 그거는 뭐 쉽게 해결되지만 흥금도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재작년 그때 5월달에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이제 교회 문 닫고 이제 다 큰일 났다고 이제 한국도 못 가고 이제 여기서도 못 살고 큰일 났다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좀 충격이 왔다가 이성을 잊지 않고 가만히 노가 막 큰애가 막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좀 이제 어른이나 안정이 된 상황에서 저희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시대에서도 왜 그동안 안 되겠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아이가 장학금 받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그 시대는 우리 뭐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 성교사님 왜 가냐 이거예요. 볼 일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네. 좀 나누자고. 괜찮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사실 가장 친한 우리 또 김정희 목사님과 우리 김정환 목사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걸 누구한테 물론 중고기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에게 그때 온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오자마자 기도원에 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상황이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시대에 더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가 아름답게 저는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3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만나의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만나지 말아야 사람을 참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아니고 제 주위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제가 한국으로 오라는 건 사실 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 하는 날 보니까 집세와 등록금 생활할 수 있는 또 세금 낼 수 있는 3년치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숙제에 머물고 또 요번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물도온 그 하인들만 아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까? 이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그대로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말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안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들이 많이 있다고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 날아가잖아요. 연기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 한 사람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라는 것도 때로는 많이 필요해요. 광야가 없는 인생, 광야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돼요. 나라의 식물도 있었고요.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오늘 양식이 떨어질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때라는 걸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니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하인들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곳곳에 얼마나 운동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둠도 있고요, 사계절도 있지 않습니까? 앞이 막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금 따라가고 계시면서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있나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런데 이런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때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리변에 포도주가 됐을 때요, 예수님 다른 데 가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 흥정 잔치에서 그 자리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떨어졌으면 이 자리가 어디에 지금요? 지구촌? 순복음교입니까? 순복음 지구촌 교회입니까? 무슨 지구촌 순복음교회, 순복음 지구촌. 이 순복음 지구촌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이 교회 김종희 목사님 쪽에서 하나님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데서 뭐 뽑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그 잔치 자리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걸 믿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늘문이 열어졌다면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길 바랍니다. 역사에게 문제 아세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세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말씀하세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안 되는 게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날아가셨어요?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전하의 포도주가 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고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대로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물도온 그 하인들 때문에 누가 지금 좀 높임을 받았냐면, 이리가 찢어졌냐면요, 그 신랑입니다. 신랑. 실제로 우리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도 합니다. 처음엔 좋은 포도를 주다 나중에는 세상도 술 취하면 오줌 갖고 맥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장 그런데도 막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서는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고요, 이 마지막도 좋은 포도주.
이 물도는 이 하인들 때문에 이 신랑이 야 성실하다, 야 신실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후한 점수를 받았어요. 막 입이 찢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인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놨다. 오늘 하나님도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준다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하인들 때문에 이 신앙이 후한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인이 누굽니까? 하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입니다. 하인들.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 높임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요. 이 기독교가 개독교로 막 바뀌고요.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리가 없다. 오히려 저 천주교나 저 이방 불교 이런 데가 더 낫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오늘 하인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사람이 변화받고 하인처럼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면서 갖다만 그냥 주었는데 사람이 바뀌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모든 문제가 막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막 풀어지고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딱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쳤다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중 한 사람에게도 징벌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요,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살았다 가고 그 기근 속에서 양식이 풍성했다. 그 사건 아시죠? 그들은 자기가 먹고 죽을 그 상황을 그냥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런 걸, 그러면 그냥 성경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여기 볼 때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당당하게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자기는 장군인데 그리고 많은 예물도 가져왔는데 왔으면 좀 영정이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군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문도 안 열어오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먼지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요.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보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를 살같이 됐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7번이었어요, 7번이요. 한 번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해주세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 많은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도온 하인들처럼 아는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치유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아주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결정체는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결국은요, 움직임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많이 공부하시고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움직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이런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순복음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처럼 떠서 갖다 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종의 모습이 교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대조 충만하신 은혜가 물도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각자 개인에게 교회에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증가하길 원하는 지구촌 순복음교회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